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과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물된 동산 같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몸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성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어렵다고 하여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대요. 다른 사람의 물건보다 그 사람의 자리를 더 탐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카페 가면, 카페 가보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도 놔두고 또 가방도 놔두고 지갑도 놔두고 어떻게든 내 자리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놔두고 화장실을 갔다 오죠.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 자리를 보아주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주인이 아닌데 그 물건에 손을 대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왜 거기 손대세요? 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런 오지랖 아닌 오지랖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렇게 마음 편하게 물건을 놓고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남을 돕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남을 돕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도 써야 되고 나의 힘도 써야 되고 돕는 순간에는 나의 것을 무엇이든 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 내 마음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도움을 주고도 이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감수해야만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돕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기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의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울산 MBC에서 방송했던 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5분, 길어야 10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선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쉬는 시간 10분이잖아요. 10분 정말 금방 지나갔죠. 방금 종 쳤는데 또 종 치고.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나에게는 정말 찰나와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서 그 사람이 최소한 수년, 수십 년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에 담겨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 가운데 그러한 능력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영상에 나오는 이 간호사분은 그 능력을 자기의 삶 가운데 드러내 보인 것이죠.
우리가 자주 들었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이것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성경에 뭐래?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또 얘기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하네. 그대로 하면 돼. 라고 대답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또 나와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 여기서 멈췄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갔을 텐데 우리에게 큰 귀한 말씀을 주시고자 율법교사가 자기를 희생해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교사가 물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바로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에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터무니없는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대한 실감나는 배경과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3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정말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강도가 어디서 강도짓을 해야 될까요? 사람이 있어야 강도짓을 하죠. 아무도 안 오는 데 있으면 어떻게 강도짓으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좀 이상한 비유지만 어쨌든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기에 아마 강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이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뺏겼어요. 자기가 가진 물건뿐만 아니라 옷까지 다 뺏겼습니다. 왜냐하면 옷도 굉장히 비싼 시대였어요. 옷이라는 것도 아주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옷도 다 뺏겼어요. 자, 그리고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맞았냐면 거의 죽을 만큼 맞았어요. 말도 못하고 숨만 겨우 붙어있는, 곧 있으면 죽을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이 살 가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누군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돌보아 주는 일입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후보자들이 한 사람씩 지나갑니다. 1번 첫 번째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이제 제사장들도 거기서 계속 일하진 않아요. 제사장들도 이렇게 순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순번이 돼 가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다가 봤습니다. 보고 어떻게 했냐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3단계로 일이 진행이 되죠. 봤어요. 저 뭐야? 했겠죠. 보는 순간에 이야 시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피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갔어요. 요즘 같으면 정말 난리가 났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2000년 전의 시대이거든요. 2번 타자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봤어요? 피했어요? 지나갔어요. 시체다! 지나가자.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만약에 이 제사장, 이 레위인이 정말 나쁜 사람의 전형이다 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이 사람만 좀 이상한 사람인 거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잖아요. 평균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어야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해야만 설득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제사장의 행동이 이유가 있고 또 레위인의 행동이 이유가 있어야만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어지고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느냐?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행한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말도 못해요. 누워 있어요. 도와달란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시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제사장은 율법대로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죽은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죠. 이 제사장은 명분이 있습니다. 자, 레위인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요. 그럼 7일 동안 부정해요. 시체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니까 피해서 지나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명분이 있습니다. 네, 다 명분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지 않는 데는 다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 이유, 우리가 나빠서, 우리가 막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명분이 있습니다. 나도 힘들다. 도와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도와주면 습관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남을 돕는 일들에 여러 가지 명분을 대고 돕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명분은 있죠. 그런데 그 명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유가 될까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켜주십니다. 이 세 사람이 똑같이 한 행위가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똑같이 한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봤다라는 겁니다. 봤어요. 다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것이죠.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똑같이 했겠죠. 시체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에게 떠올랐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겨라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또 약한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가지셨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어떤가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요.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불행이, 그들의 약함이, 그들의 괴로움이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파하셨어요. 즉 사마리아인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일이 뭘까요? 34절 말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딱 보면 안 죽었네 하고 알았을까요? 아까 그 두 사람은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라서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니죠. 시체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에 흙먼지 투성이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왜 가까이 갔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2000년 전이에요. 수많은 야생동물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는 이 사람, 이 불쌍하게 죽어간 사람을 최후의 존엄을 지켜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죽었다면 이곳에 땅을 파서 묻어주기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는 가까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상처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고 올리브로 그 상처를 감싼 후에 그를 붕대로 칭칭 감아서 주막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겠죠. 여러분, 우린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이 포도주를 쓰고 올리브유를 쓰고 또 돈을 내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냥 지나갔을까요? 만약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쓰러진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쌩하고 지나갔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의 도움은 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살아있다면 최소한의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서로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가까이 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는 가까이 갔습니까? 바로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바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한 질문,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율법교사의 이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얼만큼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잘 읽어볼게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웃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은 여기까지야 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되어주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이 되어주려면 가까이 가야 하고, 가까이 가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보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막 높아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서, 그 사람보다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함께 겪을 수 있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병상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긍휼하심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도 긍휼해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품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품는 이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합니까? 또 내 자신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이 마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비전 고민 많이 하죠. 특별히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에 여러분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국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고민하면 됩니다. 내가 가난한 이들을 향해 국률을 품고 있는지, 내가 약한 이들, 병든 이들을 향해 이 국률함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 당해서 천대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 국률함을 품고 있는지, 이 쓰러져가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해 국률을 품고 있는지, 죽어가는 이 환경 가운데 국률함을 품고 있는지, 내 국률함은, 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잘 고민한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휘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오지랖이 넓은 민족이에요. 정말 오지랖이 이렇게 넓은 민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난히도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짠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짠하다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누군가를 봤는데 마음이 찡함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요. 심장이 쪼여들고 울컥하는 그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아픈 그 아픔을 짠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남의 아픔에 소금치는 사람이 됩니다. 남의 아픔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요. 남의 아픔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이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아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끄는 길잡이 또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은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나아갈 바도 주님께서 이 마음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해 우리의 삶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적은 떡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또한 긍휼히 여김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결단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득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 믿음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위해 열심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주의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각자의 환경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관계와 또한 친구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주님의 영향력을 아름답게 펼쳐 보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휼함을 마음에 품고 모든 이웃들과 세상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업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비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